구약성경 16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287페이지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제목으로 함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은 어떤 일이든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막 갑자기 막 꽝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 앞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 교육관 문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죠.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별의별 일들이 날마다 숱하게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특히 안 좋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안 됐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워낙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순간은 잠깐이고 그 감정은 잠깐이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뉴스나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만약 그 일이 나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내 가족에게 나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 일이 나에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때로는 순간 이제 분노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순간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른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나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은 안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지구촌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보다 더한 일들, 그보다 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상 지금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지금 당황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럴수록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죠.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야말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즉각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두 글자, 감사. 그리고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설령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감사한다고요? 믿고.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막 검고 어두운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밝은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큰 그림이 있다,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다윗, 요셉, 다니엘, 기가 막힌 많은 일들 많이 당했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심한 일들을 당했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특히 감사로 이겨낼 때 놀라운 역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감사할 게 넘쳐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감사 대신 막 불평하고 그리고 잔꾀를 부릴 때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 즉 모든 일이 감사할 것 투성인데 더구나 그 제목이, 그 타이틀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은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맥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하면서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성중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 소외받는 자들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하나님께서 어디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읽은 그 유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은 한문으로도 넘을월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이 왜 나왔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아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왜 유월절이냐면 그날에 애굽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재앙이 행해졌어요. 그때 오직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유대인들의 집,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월,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진정한 자유 없이, 영적인 자유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인의 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 죽음의 심판이 그를 건드릴 수 없다.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귀중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미리 보여준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에도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맥주절 절기의 명령과 똑같은 이 명령이 나온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신명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예, 이렇게 지난번 맥주절 절기나 오늘 유월절 절기나 똑같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면 더 세부적으로 잘 지키나 관련된 6절에서도 그 말씀이 또 나오죠.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을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2절, 6절, 11절. 왜 그랬을까요? 줄여서 제가 그곳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을 이제 그곳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면 2절에서는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뭘 드려라? 제사를 드리되. 한글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6절에서도 그곳에서 뭘 드려라?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역시 그냥 한글의 표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유월절 희생의 제물,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역시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주 안에서 그곳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는 이곳, 교제하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그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락, 주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곳,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일단 유월절의 시초가 된 그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날은 애굽의 감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았어요.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살 때는 오직 중앙 성소, 그것이 이제 실로란 지역에서 행해졌고 훗날 솔로몬 성전 건축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도 지키고 또 맥주절도 지켰던 것이죠. 유월절 제사를 그 성소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민족이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광야 생활 중에는 백성들이 함께 200~300만을 헤아리는 백성들이
다 함께 옮겨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훗날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 12지파가 다 따로따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떨어져 살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일단 지역적으로도 따로따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또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상 숭배에다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막 끈끈하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나름 순진하게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막 새로운 문이 열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강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달콤한 일탈을 그들이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족 공동체의 그 신앙 그리고 끈끈함이 점점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제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각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막 팔도강산 여러분 뭐 각 시도마다 그 개성이 있잖아요. 뭐 호남, 뭐 영남, 또 충청 뭐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색깔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방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산당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임의적으로 막 제사를 올리고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들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나 편한 대로 헝클어지고 타락까지 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알게 모르게 혹시 그런 영향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뜻깊은 절기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온 민족이 함께함으로 그 신앙의 순수성도 보존하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가 더 결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모두가 그 민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걸 되새겨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우리 가족은 어디서 왔는가? 그걸 나는 누군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택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지금 있게 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누군가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절기가 되면 뭐 먹고 오늘 메뉴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지. 노예 생활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 절기를 통해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요즘 보면 지방자치시대라 그런지 각 도마다 각 시마다 색깔이 너무 강하고 제각각입니다. 그나마 국경일이 되면 뭐 현충일이 됐던 뭐가 됐던 또는 뭐 월드컵이 됐던 올림픽이 됐던 뭔가 큰 행사를 하면 그때같이 뭐 대한민국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뭔가 그나마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은 그 하나지 맞아. 뭔가 정체성이 다시 좀 강화되는 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비슷한 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핵가족 시대인데, 저는 그 핵가족 시대라는 단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나가서 핵교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교회도 점점 교회가 연합하기보다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막 인터넷 교회가 생기고 인터넷 예배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따로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보다는 경쟁하는 교회,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서 그나마 경쟁하면 좀 관심을 갖고 경쟁하는데,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무관심의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우리 백성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했었죠. 새 가족이 와도 소 닭 보듯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냥 농담만은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림도 준비했어요. 소 닭 보듯. 혹시 그림이 있나요? 네, 소 닭 보는 거. 농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당신 예배 드리고 나는 나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서로 남인데 그냥 예배만 서로 드리면 되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그냥 끼리끼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이야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쭉 읽은 말씀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두시려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죠. 무엇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앞에, 택하신 곳 그 앞에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큰 뭔가 뭐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때, 누군가 지어줬을 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위인 중에 충무공 누굽니까? 이순신. 그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에는 막 이 호국정신, 희생정신, 뭔가 그 이름 하면 또 왜군들은 막 두려워 떨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어떤 암흑의 이름으로 하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순신이 됐든 세종대왕이 됐든 아니면 오늘날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 세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위, 그 명예, 그리고 그 능력을 다 같이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 예를 들면 그 장소가 시내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성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뭔가 유별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하거나 거기에 뭐 건축 자재가 좋거나 뭐 그 장소가 특별히 영험하다, 그게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로에 성소를 두게 하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에 두게 하셨는데 그 장소에 뭐가 유별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사실 그 관광지라고 하는 곳도 알고 보면 그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장소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장작해서 뭐 밥 해 먹고 그냥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가 아주 뭐 유명한 영화 촬영지였다.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팻말이 붙고 각종 시설이 생기고 뭐 정자를 지어놓고 막 사진 맛집이다, 기념품 해서 핫플레이스다 뭐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유명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택해서 거기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가 궁평항 그때 어떤 목사님 모시고 궁평항 가보니까 그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장윤정 또 그 남편 이름이 도 아무개. 하여튼 그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튀김을 사 먹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튀김집에 그 사진을 크게 붙여놨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의미를 두고 거기서 사 먹더라고요. 하물며 그러는데 하다못해 이 사람 중에 좀 유명하다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권세로 그 명예로 택하신 그곳, 그 이름을 두신 곳, 옛날엔 성소, 오늘날은 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서로 은혜롭게 교제도 나누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선교와 구제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라. 그러니까 나를 헐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 성전인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며칠 만에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제4일에,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몸 내 건데 내 맘대로 하자 막 자해를 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내 몸을 함부로 막 망가뜨리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고로 나 또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마다 각각 택하신 그곳,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눈에는 안 보여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말과 행동, 온갖 중독, 잘못된 것들 싹 청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호산나 교회의 얼굴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호산나 교회의 얼굴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호산나 교회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서 호산나 교회를 떠올리고 호산나 교회를 또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가 끝나도 진정한 감사가 계속 올려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맥추절은 오늘로 지나갑니다. 이제 내년 7월에 우리가 맥추절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맥추절은 오늘로 끝나지만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그리고 그 능력,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나답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믿음의 자녀답게 쭉 살아가시는 2025년 후반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